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해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는 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 자신과 또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약속들을 내가 지금 얼만큼 지켜내고 있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약속들이 소중하지만 가장 무거운 약속은 아무래도 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참 많은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그것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가리켜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 유효함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는 즉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또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자격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율법 아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유월절 어린 양 이런 모든 의식들과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이 조건 아닌 조건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의 하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면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계속 유효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왕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언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로 희미해지고 때로는 파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감사함이 끊임없이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끊임없이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답게 예배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은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향기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가정을 통하여 그 사명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명을 또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약속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